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밖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냐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거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가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느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재차 소란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이때 천부장은 바울을 일단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무리들이 왜 소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을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유죄 확정도 없이 고문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고 천부장에 가서 보고를 해요. 백부장의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직접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천부장이 자신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 얘기 좀 해봐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즉 가문의 전통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적법한 대우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직접 선거를 통한 모든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선거권도 부여되어 있었어요. 또한 해외 여행을 다닐 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황제의 통치 아래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특권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로 따지면 바로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로마 시민권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 천국 시민권과 과연 비교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준다 해도 천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특권이라면 사도 바울 로마 시민임을 자랑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천국 시민임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 즉 사람의 외모, 빈부, 체력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천국 시민이 됐어요.
따라서 천국의 시민답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끝까지 듣다가 소리를 질러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말을 전하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유대인들이 삔또가 돌아서 쉽게 말해서 격분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조심스러운 연설을 잠잠히 듣던 무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잠자던 화살이 폭발하는 것처럼 아우성치기를 시작을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난리를 쳐요. 당시의 상황은 아주 살벌했어요. 그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데까지 나갔던 거예요. 이 사형시킬 큰 죄인도 그의 정죄를 죄를 확정하지 않고는 절대 죽이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형을 집행할 죄에 대한 규정이 있고 특히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러지만 그런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율법에 저촉되는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닌지 확정한 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에 신명기 13장에 보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시와 환상을 증거하는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이 엄청난 이 혈기가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들은 단지 무지와 오해가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무리를 선동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자관한 마음들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연속되는 세계의 현재 분사형으로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서 종잡을 수 없이 설치고 날뛰는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을 아주 현장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이 세 가지 표현은 극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요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개 비통과 울분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행위로 묘사가 되죠. 그들은 다만 즉각적인 분노를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까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강한 유대의 율법 교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된 민족적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었어요. 유대인을 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우리들만 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이방인이 죽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하고 개의치도 않아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인이 이방인 선교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이방 선교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온갖 동식물, 그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그 동물들을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니까 도저히 나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 율법을 어기지 못해서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때 올라가다가 또 하고 결국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먹어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전도를 했지만 이방인 선교의 적격자가 아니었어. 왜? 아직도 율법에 고리타분한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방인 선교를 영접하는 그런 적격자였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헬라어를 잘했고, 그는 이방인 선교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 기쁨으로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글을 쓰셔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친히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좁은 유대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하러 데려가라 하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해 신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말할 때 아람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천부장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군중들의 흥분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가서 채찍질해서 신문해봐라.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여기서 근데 이 채찍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아서 그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채찍은 뭐냐? 가죽끈에다가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서 이것으로 심하게 맞을 경우 불구자가 되거나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벌주는 도구예요. 이 채찍은요,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나 노예를 신문할 때 사용했는데, 지방에서는 자유인에게도 공공연히 채찍을 가해 신문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전도 활동 중에 매를 맞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고 태장을 3번 당했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까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치고자 가죽줄로 이렇게 매니까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다가오는 핍박을 피하는 장면이죠. 그 당시에 혐의자에게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기둥이나 말뚝에 채찍질하기 좋은 위치와 자세를 묶어요. 되게 이제 채찍질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등에다가 주로 채찍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고 피가 나고 그냥 그것이 우두부두 매 맞아 죽는 사람도 허다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에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은 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일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줄리안 법은요, 로마 시민들이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지방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중앙에 로마의 법정까지 와서 다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무런 혐의도 없고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채찍을 가려할 때 그가 지혜롭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거죠. 빌립보 전도에는 그대로 채찍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채찍을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맞고 자기가 어떻게 되면 로마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의 그 권세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인데 어쩌려냐고 물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천부장은 아주 당황을 했고, 또 무고한 로마 시민을 결박해서 채찍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예요. 그것에 대한 처벌이 어떤 건지 천부장 본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고 묻으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보고를 들은 천부장은 아주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의자인 이 사도 바울을 자기에게 불러서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그가 직접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직접 와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해서 내가의 위치가 강조적인 자리에 있는데 얘는 뜻밖의 상황에 지면 천부장의 당황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담담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나 로마 시민이야.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애써 증명하려나 아니면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간단하게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단호한 대답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당시 로마 시민들의 토가라는 긴 겉옷을 걸침으로써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는 그 옷의 매무새가 긴 그 치마 같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로마 시민의 특징이었어요. 그걸 토가라 그러는데 이 토가는 착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국가적 행사 무슨 연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잘 착용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이 토가를 입고 다녔다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연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는 민족적 배타성이 강한 예루살렘이었으므로 더더욱 토가 옷을 입지 않았던 거죠.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얘기하니까 신문을 하던 사람이 다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니고서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자격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서 태어난 공헌을 했던 아주 뛰어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나 선별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 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명예와 권리를 누렸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권이 뇌물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했고, 로마 황제들이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팔았던 적도 있어요. 특히 황제 글라우디오 때는 그의 아내까지도 이 시민권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천부장의 시종명이 글라우디오인 것을 볼 때 황제 글라우디오 치하에서 시민권을 산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말하는 천부장의 생각에는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전혀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초라한 형색의 이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볼 때 어떻게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궁금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란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이 언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어떤 문헌에는 보면 그가 그 왕가의 귀족들, 즉 왕족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그 다소 시골에서 살다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 확실한 건 나온 건 없고, 아무튼 이제 30절에 보면 이들은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사실을 알고자 해서 이제 그가 드디어 공회를 발동을 합니다. 그 이튿날 천부장은 공회를 모으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법에 의하면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신문할 수 있었는데, 고소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함부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어진 사태에서 어떻게든지 원인 규명을 해야 됐고, 또 그 문제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된 거죠. 참부장이 사도 바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흥분된 군중에 의한 여론 재판을 피해서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 사실을 규명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산헤드린의 공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려는 무리들이 가득한 반기독교적인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주로 대제사장들의 그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집단. 따라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심리받는 것은 100%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에 서게 됨으로써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이용해서 채찍을 피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주 지혜롭게 아주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모든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